따라합시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라. 오늘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에 말씀을 뭐 하는 자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자라는 말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말은 다른 말 하면 뭐예요? 따라서 말씀을 소유하는 자예요. 소유. 예. 예?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내 것으로 되어져 소유요. 그러니까 말씀이 소유가 되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앞에 현수막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 듣고 뭐 하는 자? 누가 지키는 거예요? 소유된 자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뭘로 지켜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죠. 깨닫는다는 말은 소유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 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고 보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왔는데 강단에서 말씀이, 그죠? 이 강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그죠? 이 강도, 말씀이 선포된다. 그리고 그 제단이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과 나와 여러분, 이게 밀착은 깨닫고 소유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소유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소유가 되어서야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철저하게 2022년 내가 왜 금년 한 해 말씀을 많이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가 지나온 사람이랑 우리는 다, 나와 여러분은 다 후회가 없는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 후회할 것들을 그냥 깨닫고 말아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제 2022년에는 하나님 특별히 주일로부터 주일 그 사이에 징검다리, 그죠? 수요 예배를 주셨는데, 수요 예배도 52번이에요. 이 52번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하나님 내가 깨닫고, 깨달았다는 말은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럼 내가 깨닫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여 나는 소유하지 못했을까?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또는 불신으로 받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자, 오늘 먼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뭐를 알아야 될까요? 내가 왜 말씀을 소유하지 못할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 죽음과 부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부활하셔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권세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32절에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모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이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자기 스승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그건 바로 세상의 눈으로 말씀을 들어서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늘의 말씀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고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한번 일생은 사람 생명 한 번이라 죽으면 끝이야. 그게 세상의 여러분 지식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령을 통하여 2000년 전에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령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죽고 부활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믿음을 주신 것이지만, 그때 이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들을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명 걸고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죽는다? 있을 수 없죠. 허용할 수 없어. 또 더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는데 가장 핵심의 말씀을 던지니까 알지는 못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 이 아그노에라는 이 성경의 언어는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무지. 원문대로 하면 무지. 깨닫지 못했다. 뭐가 무지해서? 그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인데 뭘 다시 살아나. 부활에 대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여러분, 내 안에 무지함이 가득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벽자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어저께 화요일 날 폐강 예배 1박 2일 폐강 예배 할 때 흉내내는 신앙을 버리라, 모방의 신앙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말씀을 한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곤의 신전의 문턱을 넘지 않는, 밟지 않는 그 우상의 문화를 그대로 그들이 적용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문턱을 밟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딱 전했는데 우리 임원 목사님들 몇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니 지금까지 수십 분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그게 그 말씀인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모방인 줄 몰랐고 타락인 줄 몰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이 은혜 안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유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점심 먹고 올라와서 행담도 휴게소에 각자 차 타고 올라오는데 다른 분 차에 세 분이 탔어, 임원들. 거기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눈에 딱 호떡집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겨울 호떡. 제가 사드렸어요. 근데 호떡이 요즘 비싸대요. 하나에 2,000원인데. 옛날에 2,000원에 3개 했는데, 옛날 이야기인가? 그래서 딱 샀는데 그때 호떡을 드시면서도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지금 차 타고 올라오면서 거기 셋이 타고 올라왔는데 계속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수없이 봤는데 그게 그 우상의 신전에 흉내냈던 모방이었던 것을 교회가 모방하고 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세상 문화를 흉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세상의 사람은 좋아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이 모인대요. 유명한 트롯 가수를 대다가 교회에서 콘서트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온대. 근데 그렇게 해서 꼭 모아야 될까요?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곳이지 타락한 놀이를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교회가 극장이 아니잖아요. 예? 교회가 노래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요, 목사님, 그렇게 뭐 너무 보수적이에요. 뭐 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뭔 노래를 한번 듣습니까? 여기다 여러분, 우리 방송이 최첨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노래방 갖다 놓고 하면 이 노래방 기기 나오면 얼마나 빵빵하겠어요. 스테레오로 막. 그럼 세상 사람은 좋아하겠죠. 야, 그 교회는 우리가 익숙한 노래가 나오더라.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유명한 가수도 있어요. 세상의 노래 가지고, 세상의 유행가 가지고 이 가사를 개사해서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분의 은사니까 전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교회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들 속에는 잠재의식에 뭐가 남아있어요?
예, 그 곡 속에 여러분들은 그 옛날 여러분 그 유행가가 내 머릿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야.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여러분 부흥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때로 부흥된 데는요 언젠가 다 사라져버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하나님은 남은 자 그루터기 하나가 남더라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서 싹을 다시 틔우고 이어져 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많은 자를 통해서 이어져 가지 않아요.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처럼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자, 이들은 결국은 세상의 눈으로 말씀을 봤기 때문에 내 심령이 세상에 있으니까 예수를 따라가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 그래서 첫째가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 왜 나는 말씀을 이러면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소유할 수 없어요. 말씀을 깨닫다는 말은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이고 말씀을 소유했다는 말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묻기도 두려웠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여러분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들을 줄 모른다는 말은 들으려 한다 안 한다? 들으려 안 해요. 예배를 마치 학교에 출석 도장 찍듯이 하는 예배.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만남을 이루어야 돼요. 자, 첫째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깨닫는 말은 소유예요. 왜 소유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아. 오늘 그 말씀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은 결국 왜 들으려 하지 않지요? 우리가 육체의 소리에는 민감하거든. 육체의 욕구에는 아주 민감해요. 여러분의 몸이 말하는 것은 육체의 욕구는 아주 민감한데 영혼의 소리에는 둔감합니다. 영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려 하지 않는가? 예? 땅에 내 몸이 속했다고 세상적인 상대적인 세상이 내 안에 나를 꽉 잡고 있어요. 여러분 상대적인 세상이 나를 꽉 잡고 있다는 말은 내가 오늘 행복했는데 100만 원이 생겨서 내 옆집에서 누군가 안에서 200만 원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 금방 그 행복이 사라진 사람은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집이 나보다 더 큰 집에서 살든 돈이 더 있든 그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임원들이 8명인가 있었는데 화제거리가 그거였어요. 우리 그 중에 한 분이 부회장님이 새벽에 내가 말했던 거 장인한테 4만 평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 우리가 농담으로 목사님 400평씩만 좀 떼줘봐. 떼줘도 쓸 수도 없어. 진주에 있는데 처갓집이 진주라. 근데요 저는요 하나도 부러운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인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흑심을 품을 이유도 없고요. 그래 안 그래요? 또 받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거기도 아들이고 따님들이 이러시 있는데 아주 사이가 그것 때문에 아주 사이가 아주 다 비틀어졌더라고. 예?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있는 자가 더 난리하더라는 거예요. 그 처남에 위에 누님들이 있어. 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에 언니들이 있는데
다 그쪽에서 돈 많은 집들로 시집가서 대학교 교수요, 아니 부총장인가 뭐 그렇고 하여튼 뭐 이름 있는 명문가들이야. 왜냐하면 그 장인이 그 학교를 세 개인가 세운 이사장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그래서 여러분 다 사돈을 맺고 다 했는데 부자인데 더 해서 장인 어른이 살아있을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 받아가더라는. 근데 막내 아들은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목사니까 그걸 뭐 가져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몇 년 동안 교회를 몇 번 옮겼어요. 그 목사님, 천안 목사님이. 저는 우리 노예 목사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작년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예? 그저께 말하는 게 목사님 지금 40-50명 돼가요. 한 명이 없고 가족들만 제가 조금만 몇 명하고 예배 드렸어요. 몇 년 동안 교회가 안 돼서 3번 옮기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예요. 우리 장인 장로님이 심어놓은 그 축복이 막내 아들에게 지금 가고 있다고.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그 따님들, 그 누님들과 매형들 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야 다. 예. 돈에는 인정사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면 절대로 말씀 들으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에 매여 있으면, 어디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땅에 매여 버리면 하나님 말씀은 땅에 매인 말씀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말씀으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이유,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왜? 내 주관이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관을 누가 강하게 만들죠? 그 다음 절에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거짓의 아비, 거짓 말장인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잡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에게, 이 사탄 마귀 귀신에게 여러분 휩쓸려 버리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을 듣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 왜? 땅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따라합시다. 내가 마귀의 손에 귀가 빼앗긴 거예요. 세상 소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듣는데 근데 못 듣잖아. 그죠? 옛날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다 귀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오래 썼으니까 청력이 떨어지죠. 시골의 할머니들이 말은 막 불러도 막 안 들리고 하는데 신기하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는 건 기가 막히게 듣는데. 왜죠? 사단 마귀가 갈라놔야 되니까. 다른 건 못 들어. 못 듣고 있는데 왜 욕하는 건 들릴까요? 들려야 여러분 더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갈등 중에 가장 더러운 갈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의 갈등이에요.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아. 모든 말씀을 여러분 소유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냥 기기에 나가면 안 되는데 오늘 제가 작정했거든요.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조금 일찍 마치고 행복하게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 지금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다. 목사님 맨날 길게 해서 이러면 괴롭혔습니까? 아닌데. 두 번째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6장의 8절 이하를 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자,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여러분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듣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예?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왜 그렇게 만들까?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우습게 들으니까 그래요. 이런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말씀을 무시했다는 말은 뭘 무시한 거예요? 예배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재단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리라.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뭐죠? 이미 타락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죄와 동행하면, 여러분, 죄와 동행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 죄를 던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어둠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다 안 듣는데 여기도 말씀을 무시하고 저기도 무시하고 저기도 무시하고 다 그렇게 보내버리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그루터기 하나만 남아도, 뭐만 남아도? 마지막 그루터기 하나만 남아도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까? 듣긴 다 듣죠. 본문 말하잖아요. 네가 듣긴 들어도 듣긴 듣는데 내가 행하려고 작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니까. 그렇죠? 예.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아. 권위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 아예 못 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교회 다니는 중에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면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스펙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안 만나주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나님 뭐 아이고 버선발로 뛰어옵니까? 아니요. 재벌이라고 하나님, 여러분 재벌이 예수 믿으면, 예, 우리들은 평생에 교회 하나 짓기 어려운데 재벌이 예수 믿으면 뭐 1년에 수백 개 지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역사가 이러면 교회 역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록펠러는 이러면 어마어마한 재벌 되기 전부터 그는 이런 믿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믿음이 쭉 커져서 재벌이 돼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한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하나님이 길을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깨닫지 못하게 하시죠? 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이유, 뭐 어떻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뭐죠? 약화되고 그 말씀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안다? 지식으로 아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뭐 합니까? 아, 교회. 근데 야, 교회가 몸이 예수다. 교회 머리가 예수다. 그러면 그때는 그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예. 그냥 교회가 그냥 교회야.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이지 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길은 열려 있지 않아요. 왜? 그들의 길을 열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자의 말로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 2장 11절 이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깨닫지 못하고 길을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느냐? 반드시 그들은 세상의 불의를 쫓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쓴소리를 약도 쓰는 것이 약인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오늘 저녁에 흰밥 해주던데 그 흰밥이 아니고 콩 들어가 있는 그 뭐야 여러 가지 색깔이 거무튀튀한 밥 맨날 해주거든요. 밥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근데 그 김태한 밥은요, 뭔 반찬을 놔도 맛이 없어요. 세상 말하면 진짜 맛대가리가 없어요. 근데 나의 건강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먹어주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야, 우리 조일남 주사님이 고등어찜을 하나 해줘가지고 갖다 주셨는데, 그 고등어찜이 맛있어야 되니까 흰밥을 해주시더라고. 금상첨화야. 흰밥이니까 막 그냥 흰밥은 여러분 그냥 밥만 씹어도 맛있거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익숙해 있는가? 사실은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흰밥이 좋은 게 아니라며요. 우리 이미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덜어를 해야지. 예? 불만을 표시할 수 없잖아요. 예. 어떨 때는요, 내가 봐도 유치해요. 맨날 먹다가 반찬이 새로운 게 왔는데 이 젓가락이 뭐 이러고 앉았어. 이유가 뭐냐면 밥이 또 거무튀튀한 밥이라 그 반찬이 100%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내한테는 나를 위해서 한기 때문에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쳐다볼 용기도 없으면서 상에다가 틱틱거려 쌓는 거예요. 다 알아듣겠죠. 상은 듣고 있나니 불평을 버리라. 그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죄와 관계없는 사소한 것도 이런데 영적인 것을 얼마나 이게 마귀가 심어놓고 말씀 못 받게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반드시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게. 12절 그들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 즉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자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오늘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다 말씀 듣기 좋아하십니까? 듣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듣기를 좋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자는 말은 반드시 뭐가 동행하는 거죠? 행함이 따라가는 거죠.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데 그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했지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께 물으면 궁금하잖아. 물으면 말씀하신다 안 한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깨달았어요? 내가 그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는 거는 깨달아져. 근데 다시 살아난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 믿지 않으면 이러면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안 듣고 안 묻고 그냥 지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현상이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한테 물으라니까 안 묻잖아. 그죠? 목사님 제 금년 안에 어땠습니까? 그럼 내가 낱낱이 이야기해 준다니까. 근데 묻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우리가 뭐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자꾸 물어야 돼. 다윗의 아름다움은 묻고 묻자와. 왜 여호수아 지도자가 묻고 묻자와. 여러분 잘해서 묻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묻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묻고 물어야 내 듣는 귀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따라서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내게 임한 말씀이야.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어느 날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영적 졸음이 온다. 이미 말씀 빼앗긴 거야. 생명 그래야 돼. 새벽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해는 하죠. 여러분들이 늦게 자고 뭐 일을 갔다 오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잠에서 깨지 못하면 해서 듣는 거 하면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 생명 걸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13장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9절 천국 말씀을 듣고 뭐 할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안 돼. 들으려고 예배에 생명 걸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이 내 기준이 되지 말고 민감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할 때 마귀가 내게 뿌려진 말씀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빼앗기는 거죠? 내가 아멘하고 받았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100% 다 빼앗겨버립니다. 어떤 밭처럼 오늘 19절 20절처럼 돌밭이요 가시떨기밭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밭에 뿌려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면 23절 좋은 땅으로 바뀌잖아요. 따라합시다. 밭을 바꾸자. 무슨 땅으로? 좋은 땅. 옛날 한문 성경엔 옥토밭이잖아요. 좋은 땅. 좋은 땅이 뭐예요? 말씀이 들어와 사탄 마귀가 다시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이 오고 난 다음에 빼앗아가요. 말씀이 오기 전에는 내가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그죠? 아무리 말씀이 내한테 안 와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요. 근데 말씀이 내게 와서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사단 마귀처럼. 이런 마귀도 마지막에 심판받잖아요. 무지개에 가둬버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그런 자기의 동력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같이 마지막에 가치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어오시면 결코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무지개에 가둘 수 없잖아.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내게 뿌려진 이 밭에 와서 여러분의 밭에 와서 그 말씀들이 길가밭으로 혹은 돌짝밭으로 가시떨기밭으로 시원찮게 뿌리가 내려 있거나 아직 뿌리조차 내리지 않는 그런 말씀들은 다 조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는 예배를 참여하고 수십 번 기도하고 새벽 예배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 심령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럼 아까 두 번째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마귀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 금년 안에 최고의 행복자는 말씀을 소유하는 자다. 내년에 이 징금다리 예배 수요 예배도 말씀을 소유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유해야 돼. 소유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오늘 깨닫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밭을 바꾸어서 제 말씀이 들어오면 사단이 쫓아갈 수 없는 이런 땅속에 깊이 묻혀버리면 새가 와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새 부리보다도 깊이 파야 돼. 새 부리가 아무리 파도 파갈 수 없는 그러니까 영적 기품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3일 예배가 수요 예배가 그냥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보폭은 넓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뭐 충만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도 될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된다 안 된다. 그런 인생은 없다. 1년에 한 번 더더욱 없는 거죠. 한 주간 이 주일에서 주일까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면 새벽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면 수요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면 언사가 살아가는데 이런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최고의 무기가 언사거든. 언사는 금요일 날 사모하면 하나님 부어주시고 새벽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사모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사단 마귀가 내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을 그 더러운 마귀의 새가 다 쫓아가는 가져가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들어와 소유되어지면 여러분 소유가 되면 말씀이 그 일을 하십니다. 말씀이 끌고 가십니다.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멋진 말씀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분의